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것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사람을 납치한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소아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아멘. 하나님 나라의 법칙 네 번째 시간입니다. 살인죄에 관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성경이 가장 경계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폭력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추방된 후에 처음으로 저지른 범죄가 바로 동생 아벨을 죽인 가인의 폭력이었습니다. 가인의 후예들이 폭력으로 살다가 라멕에 대해 이르러서는 살인을 저지르는 데 이르기까지 타락을 더욱더 합니다. 또 노아의 대홍수 심판을 당한 후에도 함의 후예 가운데 니무롯이라고 하는 그런 전사들이 나타나서 폭력을 휘두르고 왕국을 세우게 됩니다. 이같이 폭력에 능한 사람들이 세운 도성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벨론 도성입니다. 이 바벨론 도성을 쌓고 세상에 폭력을 퍼뜨리게 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그리고 야곱 같은 구원사의 택함받은 조상들도 이러한 세속 도성의 폭력 체제 하에서 고난을 당했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후예인 이스라엘은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의 노예가 되어서 바로 왕의 폭력 아래에 있었고 하나님은 그것으로 인해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시내산에서 계약을 맺으려는 지금에 하나님께서는 무엇보다 폭력에 대한 율례를 제정하시게 되는데요. 그 이야기를 오늘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말씀.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아멘. 오늘 첫 번째 주제는 폭력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폭력은 언제 나타나느냐? 우리가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경시하게 될 때, 하찮게 여기게 될 때 폭력이라고 하는 것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폭력이라고 하는 것과 또 생명 경시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한번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왼쪽에 보면 어른이 아이를 때리려고 이렇게 시중하는 장면이 나오죠. 이러한 모습을 폭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그런 아이는 2020년도 작년이죠. 작년에 16개월 된 나이에 세상을 떠난 정인이라고 하는 아이입니다. 이 정인이 사건이 시작된 것은 2020년 10월 13일입니다. 서울특별시에 있는 양천구에서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그런 사건이 어린이집에서 이 아이가 고통을 호소하고 병원에 실려갔는데 나중에 죽게 된 그런 사건입니다. 어린이 그 선생님들이 한 것이 아니고 이 아이는 생후 16개월이 되었는데 10월 13일 작년 10월 13일에 양부모 입양이 된 아이거든요. 입양이 된 아이인데 양부모에게 밥을 잘 안 먹는다고 학대를 당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린이집에 와서 여러 가지 그런 증상들이 나타나다가 이대 목동병원에 이송이 되게 되는데 그날 저녁에 결국에 사망하게 되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조사해 보니까 이 양부모가 어린아이를 이 16개월밖에 되지 않은 아이를 지속적으로 말을 듣지 않고 울고 또 밥을 잘 먹지 않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이유로
폭행을 해왔다는 거, 지속적으로 폭행을 해왔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정말로 이 정인이라는 살아있는 인격체, 이 아이를 다른 인격체로 만약에 여겼다면 결코 할 수 없는 일을 저지르고 만 것입니다. 단순히 정인이를 무시하고 학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생명을 경시하는 그들의 사고방식 속에서 나타난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사회 속에 만연해가고 있는 생명경시 풍조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개정판, 개역 개정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에 보면 생명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냐면 331번 나옵니다.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의 복음과 정말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그런데 그런 성경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최근에 생명을 경시하는 것으로 오해받고 있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가 되면서 그 초기에 발발했던 그런 확진자가 증가하는 상황들에 대해서 그런 상황 속에서 교회의 신뢰도가 정말 크게 하락했고요. 지금도 점점 하락해 가고 있는 그런 실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어려운 상황, 비대면 예배를 드려달라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대면 예배를 강행하다가 정부에 적발이 되고 교회가 폐쇄되고 하는 그런 것들도 여러 곳이 생겼습니다. 또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면 올해 초에 교회에 대한 신뢰도를 조사하는 그런 결과예요. 교회에 대해서 얼마나 신뢰하십니까라고 하는 그런 물음에 대해서 48%는 전혀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28%는 신뢰하지 않습니다. 앞에 보면 거의 70% 정도가 교회를 신뢰하지 않는다라고 답을 했고요. 교회를 신뢰한다라고 하는 그런 퍼센테이지는 약 21%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것은 목회 데이터라고 하는 곳에서 1월 달에 12일부터 15일까지 조사를 한 결과이고요. 그리고 2020년도에 조사한 결과는 32% 정도 됐다 그래요. 근데 약 11% 정도가 하락하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났습니다. 최근에는 정부의 어떤 그런 조치들이 너무 예배를 방해하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하는 그런 형평성이 어긋난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런 교회들도 있지만 여전히 사회는 교회가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고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예배만을 위해서 생명을 경시하는 폭력적인 그런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질타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하는 것이 참으로 안타까운 우리 현실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한 현실 속에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에게 오늘 성경은 가나안이라고 하는 그곳에 들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이 폭력에 대한 이야기로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는가요? 두 가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는 의도를 품고 그것을 행했는가, 특별히 살인죄에 관한 생명을 해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의도가 어땠는가? 그가 의도를 가지고 정말 죽일 목적을 가지고 그 일을 했는가? 아니면 의도가 없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누군가를 때렸을 때 그가 죽는다면 죽게 되었을 때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본문에서 구약의 레위기나 이런 데를 보면 반드시 죽여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법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영재 목사는 이것을 필살법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반드시 죽여야 된다. 사람을 때리는 폭력에 대해서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의 그런 경우로 나누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나눔의 기준이 뭐냐? 그가 가지고 있는 의도라는 거예요. 그가 어떤 의도로 그런 행동을 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본다는 거죠. 첫 번째는 사람을 죽이려는 사리가 없었는가 라고 하는 거예요. 사리가 없을 때 나는 사람을 화가 나서 때리긴 했지만 내가 누군가를 죽이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냥 때리다 보니까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 경우를 뭐라고 말하느냐? 우발적 살인이라고 말합니다. 예기치 않게 우연하게 일어나는 그런 일이죠.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사리가 없이 그가 쳐서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사고로 죽은 그 사람이, 사고로 죽게 한 그 사람이, 살인한 사람이 도망치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가 어디로 도망가느냐면 도피성이라고 하는 곳으로 도망갔습니다. 도피성은 나중에 뒤쪽에 가면 또 설명을 한번 하겠습니다만 6곳의 그런 성을 만들어 놓고 그 성에 이렇게 가장 가까운 성으로 도망갈 수 있는 그런 장소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장소를 허락하셨는가라고 해서 우리가 살펴보면 다른 생명을 해하기는 했지만 그가 의도를 가지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장소에 들어가면 그곳에서 그가 자신을 변론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주고 기회를 줘서 또 다른 생명이 억울하게 희생되는 것을 방지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의도를 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려고 하는, 그를 정말 죽이려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악의를 품고 계획을 세워서 사람을 죽이는 경우라면 그 경우는 하나님께서도 용서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의도하지 않고 사람을 죽였을 때와는 다른 태도를 보이시는데요. 후반절을 세번역이라고 하는 번역본으로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나의 재단으로 피하여 오더라도 끌어내서 죽여야 한다. 오늘 본문에는 내려오게 해서 죽이라고 하는데 끌어내서, 원문에는 끌어낸다라고 하는 그런 뜻에 더 가깝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사람을 재단으로부터 끌어내서 심판할 수 있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육계명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육계명을 보면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계명이 있죠. 출애굽기 20장 13절에 보면 살인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을 보충하고 해설해 주는 것이 바로 이 장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을 경시하는 태도를 가진 사람이 폭력적인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의도를 가지고 생명을 경시하는 태도에서 나온 살인이라면 그 사람 반드시 처벌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살인죄에 대한 규정에서 중요한 것은 살인할 의도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의도가 없이 우월적인 사고였다면 그는 살인자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를 희생자를 위해서 보복하는 피해 복수로자로부터 보호해 주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이라는 거예요. 그냥 일반 법 같으면 그가 살인했기 때문에 그를 죽여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법이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그런 법은 그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했느냐에 따라서 그의 생명을 보호하는 그런 법이 적용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고의적인, 의도적인 그런 살인에 대해서는 반드시 처벌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살인죄와 같은 유형의 중한 죄를 하나님께서 4가지를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시는데요. 그 4가지하고 실정법에 어떻게 표현되어 있는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4가지 법은 이런 경우요.
첫 번째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고의적으로 사람을 죽인 경우.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부모를 치는 경우. 2018년도 그런 기록에 보면요, 2015년부터 이렇게 자기 부모를 정서적으로나 신체적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5,000건 이상, 6,000건 됐다고, 대략 한 평균적으로 5,000건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부모를 치는 그런 경우, 그 다음에 사람을 납치하는 경우, 그리고 부모를 저주하는, 모욕이라고도 하고 다른 그런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만, 부모에 대해서 마땅치 않게 행하는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동일하게, 살인죄와 동일하게 중한 죄로 하나님께서 처벌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보면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 계명이 있어요. 10계명 중에 5번째 계명이 바로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런 계명인데요. 현대 그런 실정법에도 보면 이런 법이 있어요. 존속상해라고 하는 그런 법이 있습니다. 상해가 있고 존속상해가 있는데요. 상해는 몸을 상하게 하는, 신체를 상하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존속상해는 뭐냐? 부모나 가족을, 몸을 상하게 하는 그런 경우예요. 1항에 보면 이 상해법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상당히 세죠, 그죠? 존속살인이라, 존속 그런 가족에 대한 상해죄가 상당히 세게 지금도 적용이 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거 1항이 바로 그 상해라고 하는, 사람을 상하게 하는 것에 대한 벌이에요. 그런데 2항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여기에 준합니다. 존속상해도 여기에 주네요. 존속상해에 관한 법을 이렇게 규정하는데,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에 대해서 제1항의 죄를 범한 때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상당히 셉니다. 일반 상해보다 더 센 그런 적용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가족을 때리는 경우에 그런 벌이 정해집니다. 이것은 앞에 그런 하나는 납치라고 하는 그런 부분은 도둑질하지 말라는 그 계명에 대한 해설이고요. 그리고 여기 나오는, 제가 말씀드렸던 부모에 대해, 부모를 친다거나 뒤에 나오는 부모를 저주하는 그런 경우는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에 대한 하나님께서 설명을 해주신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에서 이런 범죄는 극형에 처하는 규정으로 규정하고 있어요. 우리나라에도는 실정법이 이렇게 정해져 있지만 부모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넘어가게 돼요. 넘어갑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이렇게 생명을 경시하는, 생명에 대해서 존중하지 않고 경시하는 이런 법들에 대해서 살인죄와 같이 동등한 그렇게 중한 죄로 보시고 계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폭력에 대해서 거부감을 갖고 계시고 그것을 싫어하시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계약법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그런 관계를 규정하는 법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과 그의 택하신 백성 사이에 맺은 관계를 성립시키는 그런 법이에요. 여러분, 지난번에 우리가 공부했던 10계명이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의 법을 우리가 세웠는데, 그 법을 세우면서 참된 통치자 하나님께서 제정에서 반포하신 그것은 헌법과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0계명은. 그러면 오늘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이 계약법들은 그런 뭐냐? 그 헌법에 대해서 실제적인 그런 사례들,
구체적인 상황들을 들어가면서 이런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그런 해설, 제시와 그런 해설을 해주고 있는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판단을 통해서 우리는 누군가에 대함에 있어서 그를 인격적으로 대하고 존중하는 삶의 태도가 하나님 나라에서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리고 그러한 생명을 존중하는 태도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런 생명 존중의 생각을 우리가 잃어버리게 될 때 우리는 누군가의 생명을 해하는 살인이라든지 폭력이라든지 이러한 일들을 가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도 생명을 존중하는 하나님 나라의 그 마음, 그 법칙이 우리의 삶에도 늘 적용되어서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 함께 나누었습니다. 사람에 대한 생명 존중의 마음이 없을 때 우리는 누군가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그의 가진 것을 빼앗으려 하고 또 더 나아가서는 그 생명까지도 앗을 수 있는 독한 마음, 악한 마음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게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마음들로부터 우리를 지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계약법을 제정하셨고 또 그들이 이제 들어갈 가나안 땅에서 살아갈 때 그런 하나님의 법칙에 따라서, 법에 따라서 또 규율에 따라서 살아감으로 인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하셨던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저희들도 그 사랑 가운데 거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